오늘 내용은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의 누이 첫째를 만납니다. 마르다죠. 그래서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납니다. 4일째가 된 거죠. 앞에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후에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럼 여기 나흘이라는 4일이라는 날짜를 기록을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장례식도 3일장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왜 그들이 3일장을 했느냐.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있다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혹시 소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3일장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일째가 돼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사로는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살아날, 소생할 희망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당시 그 마리아나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제 끝난 거죠. 살아날 희망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두 곳이 있다 그랬죠. 베레아 쪽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 여기 나오는 베다니는 오늘 거기 기록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예요. 약 한 4km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오리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4km 정도 거리에 이 마르다의 집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조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짧은 이제 그 기록이지만 이 나사로의 집은 굉장히 유지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존경을 받는 뭔가 그래도 인정을 받는 집안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왔다는 것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좋은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그의 오빠가 부모 역할을 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참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달려갑니다. 지금 장례식이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특징이 여기 나와요. 마리아는 이제 조문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너무 슬퍼서 그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마르다의 모습은 어때요? 항상 적극적이에요. 아주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물고 오신 거예요. 즉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약간의 뭐예요? 불평이 섞인 말이에요. 지금 나흘에 대해서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자기 나름대로 좀 불만스러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22절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기 믿음의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굉장한 이제 선언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마르다는 자기들이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부모도 잃었고 오빠까지 잃었으니 살아가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때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 저도 믿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 마르다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유명한 고백이 이 마르다의 질문을 통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오늘 이 고백은 내가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메시아다. 이걸 이제 증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부활은 뭐죠?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이건 이제 마르다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 다 죽지만 우리 부활한다. 내가 바로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나 믿으면 부활한다. 누구나 다 부활하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그 부활케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계속해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생명의 창조자세요. 1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근데 나를 믿는 자도 뭐예요? 그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지금 초상집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마르다는 절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하고
마르다는 불평 섞인 이야기는 했지만 결론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이제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진짜 복이 있다. 이거 네가 알고 고백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오늘 마르다의 고백도 동일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르다도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러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3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어둠입니다. 모두 다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나사로처럼 우리도 다 무덤에 들어가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하죠? 화장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서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아요. 이거 낙골당에다가 이제 안치를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사진도 걸어놓고 뭐 꽃도 갖다 놓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식구들 가서 이제 거기 믿는 성도들은 가서 기도하고 오고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울고 오고 뭐 이런 죽음은 뭐예요? 정해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희망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죽음은 뭘 이야기해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또 하나의 죽음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이제 결별하는, 단절하는 그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슬퍼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끝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이 어두운, 이 사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절망스러운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뭘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마르다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 절망 중에 있는 마르다에게는 뭐예요? 첫 번째 복은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사로는 지금 4일이 지나서 썩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사실은. 죽었던 그랬잖아요. 이 영적 죽음을 가리켜죠. 죽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곧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데, 뭐 성탄절 예수님 오신 거를 이제 우리가 축하하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만 오시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 오신 날짜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뭐 며칠 날 언제 몇 시에 오셨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절망 중에 있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 희망이 뭘까요? 그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라비는 살아날 것이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도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과 영생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희망이지만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죠.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영원한 복이 뭘까요?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문을.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문을 열면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손님이 찾아와서 문을 열고 맞이하잖아요. 손님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고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해줘야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죽어도 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복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고 또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 뭘까요? 이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적인 게 아니고 바로 이 복을 누리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님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뭘까요?
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 사명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